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학습식과 성찬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의 은총을 받으면서 잘 자라갑니다. 사무엘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합니다.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을 따라서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습니다. 지난주 자녀 교육 실패의 대명사가 엘리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사무엘마저도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녀 교육인 것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잘하는 것 가장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에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그런 아들들을 믿을 수 없었던 백성들이 대안으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할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왕, 백성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고 전리품을 챙겨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보기에 좋은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백성들이 바라는 왕정제도의 폐해를 말했지만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압축 설명드린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주인공은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업적도 많이 남깁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이 원했던 왕, 사람들 보기에 좋았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 자리를 잡자마자 경솔해지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자기 영광을 위하는 왕 사울의 관계도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그런 사울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압축 설명드린 것은 사무엘상 9장에서 1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15장까지의 주인공은 초대왕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셨고 새로운 왕을 세워주십니다. 사울은 사람들 보기에 적합한 왕이었지만 새로운 왕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그런 왕입니다. 그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곳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의 주인공이 바로 등장할 그 새로운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현재 그의 이름도 그의 얼굴도 가문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의 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계속 눈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귀는 저의 전하는 말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지금의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길을 걷고 있지만 그래도 실권을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입니다. 현재의 사무엘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입니다. 사무엘과 사울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사울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 왕이 사무엘의 말에 굉장히 귀를 들었지만 지금의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로 인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슬퍼합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고만 있을 거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음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고대 근동의 자료에 의하면 기름 부음은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기름 부음의 의미는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선택했음의 언약적 표현이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이 선택된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 이제 출동할 것입니다. 현재 사무엘이 있는 곳은 그의 고향 라마입니다.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6km입니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새, 이 사람의 이름을 지금 새로운 왕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할 것이지만 이새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미 우리가 확인한 사람입니다. 룻기서 주일 낮 말씀으로 몇 주간 전했습니다만 그곳에서 등장했던 사람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모압 출신 여인 룻의 남편이 된 베들레헴 사람, 부자 보아스,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바로 이새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분명 보아스의 손자 이새도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울고만 있지 말고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그가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면 그것은 곧 반역 아닙니까? 반역은 곧 죽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요. 난감한 상황을 만난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갈 때 암송아지를 끌고 가거라. 누가 물으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말해라.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새를 포함한 지역 유지들을 초청해라. 왕으로 세울 자를 그때 알려줄 테니 그때 기름을 부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사무엘을 영접하는데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왜 두려워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혹 우리 동네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자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동네에 임할 저주를 사무엘이 갖고 온 것 아닌가? 당시 선지자의 역할이 죄를 지적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추측,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그것을 알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곳에 있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정치적으로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동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해 오신 것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니 평강을 위해서 온 것이 맞다. 자, 여러분들 제사 드릴 준비를 합시다. 스스로 정결하게 합시다.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이곳의 유지들 누구입니까? 이새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아는데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제사에 초청하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올 때 암소를 끌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짐승 제사 중에 수요예배 때 우리 레위기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짐승 제사 중에 암소로도 드릴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가 유일합니다. 소 중에 암소로 드릴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가 유일합니다. 화목제는 제사 후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시간이 있는 제사입니다. 사무엘이 드리려고 하는 제사는 암소를 끌고 오기 때문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생각하시면 본문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곳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이곳 유지들과 먹고 마실 교제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무엘의 베들레헴 방문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방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제 6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주목합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장군의 풍모가 느껴집니다.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말씀하신 왕의 제목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아우라가 다르네. 바로 이 사람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땡,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엘리압은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마음, 정신, 의지, 하트, 영어 번역으로는 하트로 번역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고 감찰하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가 하나님 보심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첫째 엘리압은 이미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아비나답도 아닙니다. 셋째 삼마도 아니었습니다. 일곱째까지 주목해서 보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들 여기에 다 있는 것 맞습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새가 왜 막내는 여기에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아들들 다 데려오라라고 했는데 아마 막내가 아직 어렸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인구조사 내용을 보면 20세 이상 남자들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숫자로 계산합니다. 숫자에 포함시킵니다. 아마 현재 다윗은 만 2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사의 자리에 공식적으로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막내를 데려오시오. 막내를 확인한 이후에 내가 식사를 하겠소. 그래서 이새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막내를 데려옵니다. 막내가 오는데 사무엘이 막내를 딱 보는데 첫째 엘리압과는 다른 차원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습니다. 얼굴빛이 불거스레합니다. 눈이 빼어나다라는 번역 beautiful입니다. 눈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빼어나고 성경에서 외모를 평가할 때 눈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자나 여자 연애할 때 미팅할 때 소개팅할 때 맨 먼저 눈을 보지 않습니까? 눈이 빼어나다. 다윗은 눈이 아름다웠습니다. 또 눈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얼굴도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 번역은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다, 선하다, 번영, 복지, 굿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굿입니다. 그 막내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이 바로 그다. 아까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말씀하신 막내가 외모도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막내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 맞았을 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출중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 병을 가져다가 8형제 중 막내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위드, 원어로 다위드입니다. 다위드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혹은 두목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후부터 사무엘서 전체의 주인공이 될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2절이 성경 전체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첫 번째 구절이고 그 다윗의 이름이 기록된 첫 번째 구절이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 일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사울에게 이 일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형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릅니다. 어쩌면 사무엘, 이새, 다윗 정도만 아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미리 한번 보십시오. 17장 28절. 17장 28절을 보시면 블레셋 출신 싸움짱 골리앗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막내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있을 때 큰형 엘리압이 엄청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이놈아, 네가 여기 왜 왔느냐? 양이나 칠 것이지 전쟁터에는 왜 왔느냐? 너 교만하고 완악해서 그런 거지.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러면서 큰형이 막내 다윗을 막 혼냅니다. 만약 엘리압이 오늘 본문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어찌 이리도 무지한 소리를 다윗에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다윗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지켜보았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막내를 그냥 큰형으로 막 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비밀리에 사무엘과 이새와 다윗 정도만 아는 그런 비밀리에 이루어진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이루어졌고 이후 사무엘은 다시 고향 라마로 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꽤 분량이 많지만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말하면 6월절 이후 7번째 오는 절기 77절, 또 6월절부터 50일 만에 오는 절기라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주의를 원칙적으로 하면 오늘이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오늘이 맥추 감사주일인데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지 않고 우리 보리 수확 이후에 맥추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 강림주일도 지키고 맥주 감사주일도 지킨다면 오순절을 2번 지키는 것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감사 헌금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 2개를 겸하여 지킨다면 그것은 중복해서 지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6월절입니다. 돌아가신 후 50일째 되던 날, 즉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 10일째 되던 날, 즉 그해 오순절에 기도하며 기다리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때를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보다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날 첫 성령 강림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성령의 임함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임하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탁월한 몇 명의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임하신 성령께서 떠나시기도 합니다. 사울에게는 성령께서 떠나시고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예수님 제자들 역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령을 경험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해 오순절 이후부터는 달라집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보편화됩니다. 누구에게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임하셨습니까?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말씀 2곳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말씀과 로마서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즉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오순절 이후, 첫 성령 강림절 이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임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지금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께서 임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믿을 때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결국 우리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 임하심의 조건입니다. 외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실로 믿을 때입니다. 이제 본문과 성령 강림주일과 연계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보다 더욱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첫째, 미리 전제하고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임하신 성령님은, 즉 오늘 본문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해 계신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름을 다윗에게 붓게 되는 중요한 이유, 다윗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성령님의 임하심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속에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성도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만 실상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알곡 속 가라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더욱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내가 마음으로 믿는 그것이 내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의무가 하나님께 주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의무를 안는다면 그것은 나의 공로가 구원이 된다는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자랑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얻는 구원, 나의 공로로 얻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마음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도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생각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16장 1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 한 왕을 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골라서 미리 선택해 놓았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7절 보십시오.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8절과 9절과 10절 보십시오. 아비나답도 삼마도 나머지 4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 중심이 선택됨의 조건처럼 보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마음 중심이 선택됨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이 예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 마음 중심이 예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예쁜 마음으로 지금까지 준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되도록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중요한 내용 13절 보십시오. 13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우리 번역은 다윗이 주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돌진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것이 원어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돌진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입니다. 역시 동일한 말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인간의 공로나 마음 중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성령님의 선택하심, 성령님의 주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행해야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 마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마음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이 없다면 인간 마음 중심은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거룩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은혜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악하고 악한 우리들을, 악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맞는 말,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은혜를 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께서 이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가 아프고 힘들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 속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이후의 다윗의 삶은 그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얼마나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됨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 방금 말씀드린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삶,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가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해 근심케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